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24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의 뿌리인데요. 아마 이제 이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은 복음 운동 하실 분들이 이제 맞지요. 전도 운동 하실 분은 아니지만은 복음 운동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전도 운동은 복음 운동의 결과예요. 결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운동하면 돼요. 됐죠? 자꾸 전도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이 눌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러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다만 복음 가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전도 운동은 복음 운동에 대한 결과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 운동 하실 분들이 맞단 말이에요. 복음도 못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복음도 못 전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말하자면은 여러분은 제자죠. 복음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도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은 거기에 싹 말하자면은 제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의사합니다만은 제자 훈련용이요, 그게요. 제자 훈련용.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제자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증거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 제자는 복음 운동을 하려면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증거인데 무슨 증거냐고 말이야. 내가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무슨 증거냐?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병 나은데요. 그거는 병 나은 것이고 증거는 그리스도예요. 맞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대봐 그러면은 여러분은 당황하겠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막 쭉 생각을 하겠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제 뭔 증거 찾으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나 예수 믿게 해봐 그러면은 예수 믿게 하려고 온갖 간증을 다 늘어놓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여러분 간증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했다.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나 예수 믿게 해봐 그러면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간증해가면서 중도 갖고 있는 간증. 그렇죠? 보살도 갖고 있는 간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너 나 예수 믿게 해봐. 찬스 중에 찬스예요. 좋아. 일주일만 나와 성경 공부하자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지 간증은 접근을 위한 방법이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간증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는 뭐죠? 복음이에요. 성경에 수만 가지 이 역사이라는 거 있잖아. 그거는 증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뿐이고 증거는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제자는 뭐를요? 복음의 뿌리를 내야 돼요. 뿌리에서 나오잖아요. 뿌리에서. 제가 이제 그 요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뇌 기도에 대해서 좀 8월 한 달간 뇌 기도에 대해서 좀 연구라기보다는 생각을 좀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뇌에 대한 뇌 속에 있는 내용 그 쓴 책 3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당황스럽더만 이게요. 책 한 권도 읽기 힘든데 대충 이렇게 봤어요. 대충 봤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는구나. 그 책 속에 다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책 내용을 말하게 돼 있어요. 책 내용을. 그래서 많이 읽으면 안 되겠네. 책이 말한 것은 통계학적인 거 자기가 체험한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건강 얻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건강은 회복되지만 영적으로는 다운돼요. 다른 증거 붙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다른 게 뿌리 내려지면 안 돼요. 전에 내가 성남에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목사님 저를 만난 목사님이 이제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복음만 있어야 복음만 나온다. 그렇죠? 제가 책 읽고 감동받으면 책에 있는 얘기 하게 돼 있어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맞는 말인데 쉽게 정리돼버린 그 말입니다. 암의 원인, 스트레스. 왜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걸리냐? 스트레스 받으면 압이 올라가. 산소 공급이 중단돼. 그래서 암이 생겨. 그러면 모든 암의 원인 산소 부족. 그러면 암 치료하는 방법 산소, 호흡.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그럼 맞다니까 병 나은다니까 여러분. 병 나은데 문제는 영적으로 다운이 돼요. 왜? 증거를 그걸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때에 이미 이제 그게 그 책의 병을 고치는 그게 3가지야. 음식, 운동, 쉽게 말하면은 명상을 통해서 뇌를 건강해줘라 이제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음식은 뭐냐? 음식은 고단백 저칼로리. 운동은 근육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상은 뇌를 건강하게 해줘라. 그 3가지만 하면 모든 병 고친다. 그게. 맞는데 이거는 자기 생활이 돼버려야 돼요. 자기 생활이 돼야지. 생활이 안 되고 이거를 계속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신앙이 돼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놓치고 그거로 붙잡게 된다니까요. 늘 하는 얘기가 사람 만나기만 하면, 야, 저칼로리 고단백. 이러고 다녀. 그리고, 야, 근육. 그리스도는 언제가 없어. 그러면 건강하게 산다니까. 건강하게는 사는데 영적으로는 완전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영적인 거지가 될 것이냐, 건강하게 살 것이냐. 병 들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또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 삶이 돼버려야 돼. 삶이.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단이라든가 이런 거 호흡 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거 그게요. 숨은 그냥 자연스럽게 쉬어야지. 그거를 신앙으로 자꾸 하다 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제자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제자 만나면은 복음 뿌리 내리도록 안내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을 뿌리내려야 돼요. 그럼 복음 뿌리내느냐 안 내느냐 뭘 알 수 있느냐?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열매는 뿌리가 무슨 뿌리냐고 그 열매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전도를 한다 할 때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간증 듣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틀린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기로 해야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를 믿기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기로 해야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했을 때 다락방을 한다고 할 때 무슨 말이죠? 다락방 한다고 할 때 당신이 믿기로 결정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축복을 찾아내서 그걸 믿고 누리도록.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자, 그러면 오늘 전도학 메시지죠. 자, 무엇으로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생명. 그럼 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좀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제가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생명인데 예수님의 기준 이걸로 뿌리 내리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생명인데 조금 여러분 얼른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준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뭐죠? 산상보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기준을 바꿔줬냐면은 축복의 기준. 이걸 바꿔줬단 말이에요. 축복의 기준. 그리고 기도의 기준. 그러면서 말씀의 기준을 바꿔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이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누가 축복된 사람이냐?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유목사님 바리새인들 얘기 안 합니까? 지금 로마에 석국되어 있고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거지되어 있으면서 자기는 축복받았다. 그게요. 그래서 복음이란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다. 기도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한 결론이 뭐냐? 기도에 대한 결론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기도 제목이 있다 했죠. 먼저 성경 읽습니다. 왜? 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내 문제 아니에요. 진짜 내 문제는 그리스도에게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지만 내 문제가 뭐겠어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 문제 아니에요. 아멘. 내 문제 아닙니다. 그건 내 문제. 그건 주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내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말씀 주신 목적.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주신 목적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볼 때에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을 실천하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증거 붙잡아라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에 성경 주신 목적, 성경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목적 중에 목적이 뭐냐? 증거 붙잡아라. 그 증거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찾아내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였죠? 천국 비유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내용이죠. 천국 비유. 자, 복음 제자는 비교식 이런 데 받는 게 아니지요. 복음 제자는요. 복음 제자는 낙심을 하거나 그렇지 않죠.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의 그 비유는 다 그거 아닙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낙심하지 마. 옥토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겨자씨, 작은 거잖아요. 그 겨자씨가 심겨주면 싹이 나고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누룩 한 움큼인데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더니 가루 서말이 다 누룩이 됐어요. 이렇게. 뭐 보따리 장사처럼 보이지만은 그 보따리 안에 값진 진주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화밭 비유. 그냥 바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 보화가 숨겨 있다니까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뭐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뭘 가졌느냐. 자, 세 번째가 신앙 고백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내용이죠. 올바른 신앙 고백이요.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 영원한 증거를 붙잡아라.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그것도 증거는 증거인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영원한 증거로 가는 길이지 그거는 영원하고 안전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영원한 증거를 붙잡아라. 그리스도 그 말이죠. 완전한 증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지도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지도 않는 거 상처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는 상처 끝까지 붙잡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오해를 끝까지 해야 된다 한 번 했으면. 그렇게 안 가르쳤다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제 말이 꼭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말씀 주신 목적이 뭐냐? 증거 찾아라요. 무슨 증거? 홍해 갈라진 증거, 병 고친 증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아라.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게 성경 주신 목적이요. 그걸 못 찾으면은 성경 가지고 있지만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요. 자, 네 번째가 뭐지요? 변화사항이겠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어렵냐?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서는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얘기 아닙니까? 엘리야, 모세, 그거 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변화사 안에서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놀 건 놔버리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다른 사람들은 악착같이 붙잡으려고 한 거 바울은 뭐라고 했죠? 배설물.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거 바울은 붙잡았다니까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손에 잡힌 그거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위의 것. 우리는 그거 붙잡을지 않아. 땅의 것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변화생활.
다섯 번째, 갈보리산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으면 저는 이제 7월달 오늘 호시아 마지막 아닙니까? 다음 주일부터 이제 요엘서인데 저는 호시아서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요 더 굳어지더라고요. 아 그래 증거는 오직 그리스도다. 더 굳어졌어요. 아 호시아서를 보면서 다른 증거 없다. 다른 증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거. 그리스도만 영원한 증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엇으로 뿌리 내리도록 도와줄 것이며 무엇으로 뿌리를 내릴 것이냐. 여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교육 그랬거든요. 이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단어를 조금만 바꾼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교육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내용이에요. 공생에. 십자가에 죽기 전 공생에. 십자가 죽음까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교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교육,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요거는 이제 감람산, 감람원에서 주로 한 교육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16절,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요게 싹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요게 싹 어디서 한 거냐면은 감람산에서 한 거예요. 부활 메시지와 감람원 메시지를 같은 자리에서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감람산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 말씀 마치시고 승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마음 권능과 그거 메시지 마치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싹 어디서 한 메시지냐? 감람산, 감람원에서 하신 마지막 메시지며 마지막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28장이라는가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요 싹 그 내용이 뭐죠? 모든 족속이고요. 만민, 천하 만민. 그리고 이제 후대를 얘기하죠. 어린 양, 후대. 그리고 땅끝 그랬죠. 땅끝. 그러면서 뭐를 약속하셨냐면은 함께 하겠다 이걸 약속했어요. 함께 하겠다. 이거를 약속으로 주시면서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너희가 뭐 될 것이다? 증인 될 것이다. 요게 감람원에서 하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걸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뭘로 뿌리를 바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시는 사역 이걸로 뿌리를 바꿔라. 그리고 이걸로 뿌리가 내려져야 돼. 그걸 보고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요 약속으로 뿌리를 내라. 그게 복음의 뿌리. 자, 세 번째는 무엇으로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고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되느냐. 여기 이제 복음의 뿌리 그랬거든요. 복음의 뿌리.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의 뿌리. 마가다락방의 역사, 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교회가 세워지는데 물론 얼른 교회 세우기 전에 복음이 뿌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복음의 뿌리라 했는데 조금만 바꾸면은 뭘로요? 전도로 뿌리를 내려라. 근데 전도로 뿌리를 내린다 했을 때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적 전도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적 전도. 복음적 전도.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그랬거든요. 이거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자, 그 다음에 2장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집회 강구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든 거예요.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녀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약속하신 거죠. 2장 42절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날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전도인데 복음적 전도요. 요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이리 되어 있죠.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 뭔지 압니까? 환란으로 말미암아. 전혀 말하자면은 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아무 공로가 없어요.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전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복음적 전도요. 복음적 전도. 솔직히 얘기해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쓰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그게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6절에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랬죠? 이 보세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거 마게도냐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설립된 배경이 뭔지 압니까? 아시아에 문이 닫힌 거예요. 그게 마게도냐 교회가 세워진 설립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뭔가 얼른 이해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전도의 뿌리인데 어떤 전도냐? 복음적 전도 그 말이에요. 복음적 전도. 굉장히 말하자면은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전도라고 말이에요. 성령 인도 속에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빌립이 에티오피아 구스 넷이 만난 내용 아닙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루시되 사도행전 13장 2절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시키는 일을. 그렇죠. 주의할 것. 전도라는 명목 때문에 너무 지나친 전략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전도라는 명목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이 내가 예수 믿을게 올라와 하룻밤 자. 그러면 자줄 겁니까? 전도라는 것 때문에. 예? 지금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은 지금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예를 들면 지금 WCC가 그런 거예요, 지금요. 통합종교 그거 아니요. 저 사람들 전도해준다는 명목으로 같이 굿도 하고 구판도 벌리고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지만 창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영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전도라는 명목 때문에 너무 지나친 전략은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성경의 전도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의 전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3,000 제자가 모이는데 제자들이 한 역할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대로 돼 있잖아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그때의 그날에 그게요. 저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어떻게 세워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전략 짜고 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이라는 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결론.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인데 오늘
자,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임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쭉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제 말씀 아닙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위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전반이 그리가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다 요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이 생겨야 되겠죠? 아, 복음운동. 그 확신이 생겨야 돼요. 아, 복음운동밖에 없구나. 그런 확신이 와야 되겠죠. 그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선진국일수록 요거 많잖아요. 정신병자. 선진국일수록. 후진국은 우상과 여러 가지 막 이런 질병들. 그리고 중진국은 뭐지요? 의식주, 여기에 노예되어 있어요. 여기.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똑같아요. 조금 되는 사람은 정신문제가 있어요. 너무 또 안 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막 우상숭배하고 여러 가지 막 이게 환경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산층은요, 의식주 여기에 노예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좀 강대국들은 영적 전염병을 막 퍼뜨리고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종교는 이제 통합 종교로 가잖아요. 모든 종교가 같다 막 이러면서요. 우리가 연합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원인이 뭐지요? 원인이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12가지 멸망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령기 13장, 16장, 19장. 그래서 결국 개인 멸망 6가지, 12가지 원인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다 무슨 답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래, 복음 운동만이 승리하는구나. 이런 확신이 와야 되잖아요. 아, 복음 운동에는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복음 제자. 오늘 또 복음의 뿌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하나님 주신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주시고 또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복음 제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만이 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증거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기준이 나의 뿌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 감람원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모든 족속 천하만민 후대 땅끝 하늘 땅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마시면 능력을 뛰어넘을 권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이 우리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 안디옥, 마게도냐 모든 교회가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처럼 주여 우리가 전도로 뿌리 내리되 복음적 전도로 뿌리 내려지도록,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운동에 우리가 주역으로 서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대를 놓고 환경을 놓고 복음만이 살 길이요 복음만이 살릴 기름을 확신케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신 복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